사실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쭉 해오면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교리적인 주제를 다루다가 이제 12장서부터 들어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초반부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에 와서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머리가 아프죠. 이러한 상황들이 일생 동안에 나에게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서 던졌던 그 질문,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13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육신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랬다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사실 허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악한 세상까지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도 하지만 또 아직 완전히 임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의 나라보다 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부인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린 주변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는 것과 이 비성숙하다는 것의 차이가 정말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는 것과 비성숙하다는 것의 차이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믿음이 조그만 세상의 것이 들어와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나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 또 지금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믿음조차 없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서도 계속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예배 끝나면 빨리 내가 나가서 뭐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거나 뭐 어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 세상 속으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그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과 같은 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강하게 일어나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된다, 저 세상 것들은 다 쳐다볼 것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만약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엄연히 말하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는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로 병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과 기독교의 존리가 교차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서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속했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서, 혹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두려워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5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복종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복종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십시오. 나라의 조세를 바치는 일도 조세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조세와 관세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나라에 바친 조세가 선한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속할 수밖에 없고, 1절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독 때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0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Let's go back to Luke chapter 20.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려운 진술들을 대할 때 그 성경의 어려운 진술들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데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그 어려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철칙이고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는 성경의 어떤 한 진술에 대해서 그 진술만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원리를 결정지으려 한다는 것이 오류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어떤 구조 속에서 오랜 동안 들어왔던 어떤 성경의 해석들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상응되는 말씀이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말씀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들은 얘기만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래서 오류들이 범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중대한 이 작업이 강단에서 적용이 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에 대한 오류들을 강단에서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런 성경의 중대한 원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강조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학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살펴볼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이제 살펴볼 누가복음 20장의 이 세금에 관한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구조 속에서 들어왔던, 또 그것을 어떻게 믿어왔던지 간에 이 진술들에 대한 원리들을 겸손히 다른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내려놓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교독대 읽은 누가복음 20장으로 가셔서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누가복음이 아마 더 상세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우회적으로 조명된 것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자,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Verse 17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예수님께서 19절 이하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문하셨죠?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 하시면서, 데나리온이에요.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가 하는 그 질문의 배경이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만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쳐들어온 침략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게 세금 낼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것은 쉽게 복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 은전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그 동전을, 데나리온을 만지면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동전을 가지고 침략자 로마 정부에게 세금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에도 거의 다가 유명인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 화폐에 사람의 초상을 박아둔 것은 이 화폐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우상화. 그래서 돈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이 영향이 오늘날 시대에도 계속 잔존해 있는 겁니다. 이 데나리온으로 로마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유대인의 불편한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답을 원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에게만 바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 대답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보다 가이사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에 숨겨진 그 간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It is very important. Verse 23 here. 이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간계를 아셨다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23절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간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0.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숨겨진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권세 아래 넘기려 한다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통치할 당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의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사건을 훑어보면 로마 정부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후에 모두 그 주동자들을 잡아서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이 문제를 로마가 다룬 이유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너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바쳐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세금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을 잡아서 최고형인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만인들이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간계라는 그 말씀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시험한 거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 간계를 알고 계셨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라도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쳐라 라고 말을 했다면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장 거기 기록된 대로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세금 반란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계략을 이미 다 뚫어보시고 세금 반란이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간교한 계략을 피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가장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성경 안에서 문제를 풀면 분명하게 밝히 보이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어떠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되지 않은 말씀은 없다. 표면에 나타난 말씀들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계속 걸림돌에 걸리지 않고 인간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거침없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리석게도 세금 반란과 같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혁명적인 사상 가지고는 세상을 뒤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를 끝내는 굴복시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의 열방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혁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한 그 죽음이야말로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런 십자가의 존귀한 죽음이 세금 반란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생명들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총독의 권세 아래 넘겨질 때가 아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연히 말씀드려서 위에 있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세상 권세 아래 복종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복종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예수님도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오히려 그리스도께 복종토록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지금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이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종하라, 이래서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는 세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중한 뜻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Let's go to Romans chapter 13 verse 1 and 2.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셨는데, 먼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밝혔어요. 누굽니까? 1절 제일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 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그 얄팍한 믿음, 그 얄팍한 신앙의 극단적 가르침과 주장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막 단절시키고 돌아서 가지고 세상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문제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세상과 관계를 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고, 가족들과의도 문제도 되었고, 사회의 단절은 더 나가서 국가의 관계도 끊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극단주의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고 또 멸망하게 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벌써 6 and 7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모든 일은 국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국가와 교회에 관계된 말씀도 아니고 국가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이면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3절과 4절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인데 이것 또한 중요한 이유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가진 책임과 의무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선하게 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한 시민으로서 순종하며 선하게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행동하면서 산다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우리들이 그 각 사람이 선을 행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은 마땅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표창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밝혀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권세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이유는 선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가져야 할 의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것을 추구하는 권세 앞에 여러분과 내가 복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현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분단된 우리 조국 북한입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그 정권을 물려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무들은 잠을 자도 김정일 동지에 대한 꿈을 꿔야 하고 일을 하나 하여도 김정일 동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걸음을 걸어도 김정일 동지가 가리키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김일성. 여러분과 내가 속해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석 한 곳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잘못된 권세를 강요하며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이 과연 북한의 김정일 동지,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니 마땅히 너는 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좀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왔고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복종을 해야 하는가? 선한 것을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악을 알면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거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가진 권세와 권력 때문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 행태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의 권력과 권세 때문에 의해 순종된다는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 사람이 취한 행동 자체가 죄악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에게 다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에게 또 무엇을 위해 복종을 하고 사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복종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복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그 세금이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면 우리의 세금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세금이 악한 곳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국민이 낸 세금을 횡령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위해 그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력이 무서워서 또 혹은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할 어떤 해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세금 바치는 일이 마땅히 선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됨을 믿고 이것이 선하게 쓰여질 것을 바라면서 하는 거지.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어떤 해로움과 두려움과 벌금이 두려워서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미 벌써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세금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볼 때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또 구원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꺼리낌 없이 인간의 어떤 관계와 어떤 조직과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셔서 결국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위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